오늘 바이블 코칭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의 싸움과 갈등의 근거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는 것도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이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생각이 맞고 어떤 생각이 틀린 것인가.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생각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당신 생각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쌍방간에 이해하고 나도 맞고 당신이 맞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또 동조하지요. 우리가 히틀러가 다 잘못됐다는 걸 이제 지금은 다 알지만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그 당시 캐톨릭까지도 다 히틀러에 동조했던 그런 사진들이 지금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혹은 저 사람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서 동조하는 것도 또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할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자기 생각을 이제 피력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토론도 시키고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경쟁도 해봐라. 반대팀, 찬성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점수 놓고 대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논리를 펴는 그 힘은 길러졌어요. 갈등이 고른 사회적으로 더 깊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 혹은 확신, 그것이 어떤 걸음종이가 없을 때, 다시 말해 성경에 기준되지 않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당신 생각이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당신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내 생각인 거라면 그것도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기도 하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르다. 거기서 근거로 뽑는 것이 공자왈, 맹자왈 하지만 공자와 맹자가 다 맞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이를 우리가 간격을 좀 없애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당신 생각은 지금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걸 밑에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지목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내 경험이라든가 내가 무슨 책에서 읽은 지식이라든가 인터넷 웹서핑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 그것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거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 지식이나 정보가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라면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다가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지만 이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던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과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기원은 뭐예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코칭을 해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마다 그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이 움직여요. 오늘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게 몸을 움직여요.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몸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생각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좌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시키는 거에 움직이냐, 이것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는 줄 알고 해요. 그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생각의 보좌에 부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선생님들이 앉아 있거나 친구들이 앉아 있기도 해요.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뭐 갈등 없이 뭐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건 해야 돼 그러면 또 그 선생님의 말이 마음의 보좌에, 생각의 보좌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배우자일 때도 있고 뭐 자식일 때도 있고 부모님일 때도 있고, 그 마음의 보좌가 자꾸만 바뀌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춘기 때도 있고, 아니면 장성에서 이제는 자기가 휘둘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서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자기 소신껏 나가는 거야. 그 소신이 문제인 거예요. 소신이. 세상 사람들은 소신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닐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바뀌거나 사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을, 그렇죠? 내 마음의 보좌의 왕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에서 오는 거야.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이 어디서 온 거니? 우리들은 대부분 내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주입된 거의 결론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입된 것들이 뭔가를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뭐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뒤죽박죽이었다가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좋은 것들만 있겠어요? 깨끗한 것, 온전한 것들만 있겠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잖아요.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범주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있으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내 생각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싸움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그 보좌에 앉아있고 타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어느 사람의 말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어. 나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것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타성에 젖은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면서도, 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죠? 내 마음에 왕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가짜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아. 들어도 무시해. 그 결과가 뭐야?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내 내면의 상태를 증거하는 거예요. 용서해. 그런데 왜요? 용서하기 싫어요. 버팅겨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이러시나요? 너는 불순종하는 자야. 나랑 상관이 없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인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대표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사무엘도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싸울 그 대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보좌에서 이미 밀려나신 거예요. 밀려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밖에 남은 게 없느냐?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 방에 빡 망하면 아차 했겠지만 서서히 망해가요. 왜 서서히 망해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는 한 유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이나마 버티는 것은 아직도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춥고 힘들고 한데도 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고 막 불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나마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과연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져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함이 없으면 내 것이 나가죠. 그리스도의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인터넷에서 본 어떤 지식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쓸데리 없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실천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렇다고 당신 생각이 맞아요. 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에 풍성해져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분의 지식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목회자로서 두려운 게 뭐냐? 성도들이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타성에 젖어버려서 이미 그냥 오늘 말씀, 설교 말씀 좋았어 혹은 별로야 판단의 잣대로 가지고 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그걸 도전으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뭐? 결론 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말씀 생활을 좀 게을르게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결국 뭐겠어? 맨날 드라마에서 본 것들 나갈 테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들은 것만 나갈 테고 내가 충고라고 해준 게 오히려 망하는 걸 충고하고 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나 그 수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됐을 때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 생각은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막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알겠죠?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해요. 저 부분은 그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야?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코칭해 주시지 않으면 엄한 짓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제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자꾸만 걸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내 마음이 걸림이 없어져요.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해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해요.
그게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날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느껴지면 그냥 지금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만 맞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온 교우가 그렇게 뭉친다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고 갈등도 분열도 일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